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디에서 고백하느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공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믿음의 고백이죠. 확실한 고백이고 2022년도 새해가 밝았고 여전히 우리의 주위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느 곳이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지만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획기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나 지나친 기대는 아마 큰 실망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본문 1절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고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해요. 물론 아직도 개정된 거와 개정 전의 것들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매우 어렵더라고요. 어떤 교인들은 개정된 전의 거를 쓰고 찬송가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우리 대부분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은 새로 개정된 것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을 한번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대표기도예요. 오늘 장로님이 또 대표기도 했잖아요. 주일낮에는 장로님 두 분이 돌아가서 하니까 격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조금 뒤에 말씀을 그거는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이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위에서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도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무소불능의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이 없다. 무소부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좀 안다고 아는 척을 하는 게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짓인지를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전제 조건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전제는 여기서 뭐로 완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겉과 우리의 표면적인 것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해라. 믿음으로 완전해라.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이라는 뜻은 마술적인 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노와 의분의 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압적이고 어떤 파괴적인 인위적인 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에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힘,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가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욥이 고백하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절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어떤 때는 돈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직업적으로, 어떤 때는 가정에서, 또 자녀의 문제로 수다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항상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계획을 하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욥과 같이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을요, 아까도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극적으로 반전을 시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받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세워봐야 되고,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보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거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만큼 심각한 것은 없는 것이죠. 보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신 하나님도 1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계명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호와 그럴 때, 여호와 이 말은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시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엘샤다이라는 단어 전에도 소개됐었고 다시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할 건데, 전능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빌이라는 단어 썼거든요. 그러면 이 전능이라는 뜻에 함축된 뜻이 뭐냐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꽤 괜찮은 것 같은 나 자신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교만하잖아요. 어느 날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이 추하다고 느낄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사람이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요즘 몇몇 사람들이 막 죽음이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도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왜 죽었을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소중한 생명을 내던질 정도라면 분명히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게 사실일 거예요.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심하게. 끙끙 한번 알아보면 얼마나 내 자신이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제 몸이 또 회복돼서 또 살아나면 얼마나 또 잠깐 감사하고, 잠깐만 감사하고 오래도록 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죠. 그 인간이거든요. 원죄의 속성이 항상 그런 거니까.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요, 무슨 교회 오면 여기서 코로나가 여기서 이제 전염이 되는 줄 그렇게 방송을 하고 난리들을 떨고,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복음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를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일 없도록 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 그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고백이 다른 거예요. 믿는 게 틀린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그 믿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나는 구미 갈릴리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내가 교회의 집사입니다. 떳떳하게 그렇게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출발해 가고 있어요. 왜?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과 그런 그 절망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으로 지금 창세기 지금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종교거든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초청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샤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도 찾아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을 해가지고, 기독교는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불교나 모든 종교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우리가 출발점이 틀려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알맹이가 그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아주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위기 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고요, 내가 기다리다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내 꿈이, 내 비전이 깨져버렸습니다. 내 계획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깨져버린 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 속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분이 오시는구나. 두 번째, 그분은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엘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하나님이에요. 엘. 샤다이, 전능함, 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태양이 여러분 빛을 한번 발하면 1초에 그 빛을 발하는 그 빛을 가지고 우리 지구에 60억, 70억 되는 인구가 100만 년을 산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전능함, 그분의 능력은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에 담는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담아낸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자리를 초월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갈을 택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엘샤다이, 100세에도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거기에 의심도 되고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직장에서도 버티고, 저도 직장에서 사표를 3번 썼어요. 12년 제가 직장 다니는 동안에. 그래도 버티니까 어떤 위치가 생기고 또 많은 경험들. 지금은 그 12년의 직장 생활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래서 이 마스크도 여러분, 제 직장 동료였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밑에 부하로 있었던 분이 사장님이 되셔서 또 계속해서 연락 주고 감사하잖아요. 인간의 관계라는 거. 짧은 거고 단순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질 못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86세에 얻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방법 대신 인간적인 편법으로 문제를 하려고 할까? 다른 이유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만나지 못했고 믿지 않는 거고,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있고, 정말 매일 행복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 행복한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는 열심을 내고 뭘 하고 싶은데 그런 열정이 올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 교회에서 벌써 10년을 넘게 사역을 했는데 계속 위로했어요. 목사님,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야 된다고. 너무 한편에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마음들 느끼고, 목회 현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성도들 한 분 한 분 현장의 삶의 자리가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또 걸핏하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게 우리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을 봐야 돼요. 원인이 뭐냐? 내가 못 배워서,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우리는 항상 그런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죠.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남 봤다, 들었다.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 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아니 어느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찬양하는 그 현장에, 예배하는 그 현장에, 말씀을 보는 그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엘사다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때는 불가능해서 모든 것을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 사상에서의 이 말은 그분 안에서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것들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 안에서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여 꿈이라면 반드시 모든 것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전제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 여기서 꼭 보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이거든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좀 대안 같고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가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믿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큰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여러 차례 언약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인간의 맹세. 이 인간의 맹세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로봇으로 부리시지 않아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어떤 때는 찾아오셔서 내게 움직임을 주세요, 은혜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우리의 믿음. 여러분, 여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말라 그래도 성장하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땅을 좀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랬고, 목사님 우리도 교회 지읍시다 하고, 왜? 그런 얘기 나온다고요. 진짜로 뭐를 하려고 하나? 아직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랬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땅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땅 보고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 언약을 붙드는 믿음.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미 17장에 오기 전에 지난주에 13장을 봤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자갈 같은 땅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가 믿음을 열어서 보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루어 가시잖아요. 보면 얄팍하게 경험이 있다고,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이 조금 돈 좀 모아놨다고 그런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 성공을 한다 그래도 공수래 공수고,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과 그 방법으로 살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직분이 여러분 좀 중직으로 가면 갈수록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게 그 증상이 뭐냐?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해도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고 어찌 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일 거라는 거. 신앙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은 내 재능이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벌써 20년이 되어와요. 올 6월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변해버렸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절감하고, 저도 이제 50대 후반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는 뭔가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벌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 재능,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건데요. 100% 엘샤다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편안할 때는
별로 어떤 때면 힘이 없었어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살되고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죠. 기독교는 그 속에서 더 왕성했어요.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왜 내가 교회 다니는 것까지 숨기고 그러겠어요. 그럴 정도로 사회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뒤를 반성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위기 때에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5절 말씀이에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할 때 여러분 그 뜻은 나는 큰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다가 계명을 하시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사레의 이름도 원래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라라고 할 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엘샤다이를 만나면 나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이름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바뀝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찬양대 하면 사람들이 다 표 주니까 찬양대만 골라서 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난 자리에 가가지고 우린 지금 적은 교회니까 그렇죠, 여러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전략적으로 또 거기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직분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보며 마칠게요, 여러분. 결론은 8절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에게도 그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나는 엘샤다이 전능 하나님이 될 거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인간적으로는 이 교회가 어디로 갈 건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에 여러분 자녀들을 잘 낳지 않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요. 화려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대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는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청지기에 대한 말씀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이 없다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당히 그의 신에게 순복하는 것만큼만 순복한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깽들이 그들 집단에 충성하는 것만큼만 교회에 충성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뒤집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